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에 예언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BC 8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요나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좀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요나는 이방인의 도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깨우쳐라,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심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국에 하나님이 가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은 이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선지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사명을 수행하기가 싫었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예언을 주시고 가만히 기다려서 보라, 이런 게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요나가 마음으로 그렇지, 저 이방인들, 저 악한 외국인,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그걸 가서 깨우치라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깨우쳐서 잘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가 싫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옛날식대로 이게 우리 가운데 죄인이 탔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이다. 누가 하늘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알아내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린 거 아니? 요나가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마침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무트로 인도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가 이제 그래서 이게 내가 도망을 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3장,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이 악한 생활하는 것을
깨우쳐라.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심판을 전하도록 명을 내리세요. 그 요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치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왕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런 예상치 않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이 외국인인 요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루 만에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언자라고 부름을 받은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성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기도 싫고 도망까지 갔던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삶은 심판에서 끝장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인데, 이들이 생각지도 않게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로부터 임금까지 다 회개를 한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4장으로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넘어가 보면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면, 요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고 망하는 꼴이 보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해 가지고, 이게 요나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아주 불쾌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 이게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시겠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사실은 니느웨 이방인들을 깨우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누구를 깨우치는 건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든 니느웨든 이방인이든 어떤 백성이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백성이고, 그 백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좁아터진 민족주의 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동화 같은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아주 위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주일학교 때부터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 옳습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 니누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냐? 뭐든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답을 내려면 그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답을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만의 사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다종교 사회예요. 기독교는 가장 늦게 들어온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인 몽골은 어떤 종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동북 지역 시베리아, 동북아시아는 전부가 바탕이 샤머니즘입니다. 이 동북아시아는 전부 바탕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바탕은 무속 종교인데, 무속 종교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화를 만나지 않고 복을 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것이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답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면하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종교는 당연히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재앙을 면하고 뭘 받는 거? 복을 받는 거. 이게 모든 동북아시아 민족을 불문하고 민족성을 불문하고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다시 말하면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남이 잘 되고 복 받는 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나는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산, 이런 것이 가장 밑바닥에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도 보세요. 불교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고통이 인간관계에서 오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거 다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울려 살아가는 데서 고통이 오니까 이걸 다 끊어버리고 득도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평안을 얻는 거, 그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게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회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혐오적으로 보고 염세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끊어내는 데서 답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강하다. 유교는 말씀드린 대로 유교의 질문은 뭔고 하면 이 세상이 이 임금이나 백성들 이 온 나라가 자꾸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런 것 때문에 늘 불행이 오고 하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거냐. 유교의 관심은 좋은 임금을 만나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나라의 치국의 문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좋은 나라가 될 거냐. 그런 질문이니까 답이 수신제가 치고 병천하란 말이 그런 거예요. 수양을 잘해서 인격을 잘 닦아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인격 수양을 잘 하고, 이 수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욕심에 휩싸이지 않는 인격 수양을 잘 해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 후에 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계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유교의 궁극적인 원리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제 뭐냐? 한국의 기독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내려온 이게 한국인의 모든 의식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지 않는 거. 그것 예수 믿는 목적.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그 찬송가, 옛날 서양에서 만든 찬송가 말고 한국에서 만드는 복음성가,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그 복음성가들의 역사를 흐름을 쭉 옛날 것부터 보면 그게 다 그 가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복 받고 병 고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내용의 전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는 치국을 위해서 제가 치국의 원리가 유교는 수직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고 왕이 왕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백성은 다 임금 말 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계급적인 사회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아버지 말은 꼼짝을 못해야 되고 교회도 다 계급적으로 장로 두고 권사 두고 다 해가지고 계급적으로 벼슬 하듯이 전부 권력이 중요하고 권력자 앞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것이 유교가 세상이 잘 되는 비결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직구조적이고 권력구조적이고 계급적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무교, 불교, 유교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의 행정체제는 대부분 유교적이고 교회의 메시지는 대부분 무교와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교식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힘들면 다 끊어버리고 절간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도 하다가 안 되면 이겨낼 생각이 없어요. 좀 끊어버리고 그냥 극복하고 협력할 생각이 아니고 끊는 게 최선이야. 끊는 게 방법이야. 자 욕하고 떠나가자.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 기독교는 뭘 묻는 거냐?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 이게 세계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기독교가 묻는 질문이 뭐고 대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잡히고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자 보세요.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복음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이 센텐스는 하나지만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무교, 불교, 유교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집이나 나나 내 집, 뭐 내 나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가, 이 요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니고 저 완악한 이방 땅처럼 보이는 니느웨도 내 나라고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 첫 번째 메시지 속에 기독교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기독교인들은 뭐에 관심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나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계급 속에서 무슨 뭐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초월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첫 번째 관심이, 가장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국 사람 기독교인 되기 어렵습니다. 이 생각이 없어지면 교회에서 세월이 오래 갈수록 변질된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만 2,000명이라니까.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뭐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릿속에는 전부 이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아닌 제 나라, 자기 나라, 자기가 왕인 거를 각색을 해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한국은
전부 개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이고 자기 교파밖에 모르고 더 내려가면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뭐든지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면 다 틀린 거. 그리고 더 내려가면 자기 가족. 이민교회가 어때요? 이민교회가 전부 일가친척 중심으로 몰려다니던 게 이민교회 지금까지 호주 이민교회 50년 역사가 그겁니다. 가족끼리 아는 사람끼리 덩어리 몰려서 새해가 되면 저리 우르르 갔다가 이리 우르르 갔다가 장로 투표하는데 패거리 지어가지고 했다가 안 되면 그 패가 다 나가고 뭐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나보고 잘못했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전해라. 그러면 니느웨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가요? 요나가 알거든.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나쁘다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안 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 어떤 길을 돌이키는 거냐?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삶의 방식하고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게 이 세상은 전부 약육강식이요. 그렇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강한 자가 이기고 이긴 자는 더 이기고 망한 자는 더 망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잘 되는 자는 평생 잘 돼. 서울대학 졸업한 놈은 평생 그거 울고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놈은 계속 잘 돼. 그걸 이용해서 더 잘 돼.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뭘 벌어요? 돈을 벌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기회가 없어. 그거가 달라지려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런.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도둑질 안 했어도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됐는데 뭘 회개하냐? 부자 된 자체가 회개거리. 아니 목사님 공산당이신가? 뭐 부자 된 자체를.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자는 어디 갈 수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 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 되는 과정에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는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관료가 되고 뭐 높아지고 정상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왜냐하면 다 그런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살아가는 식으로 네가 사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된다. 그걸 돌이키라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건 생각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을 그걸 내가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이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자리가 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자체가 도둑질 한 번 안 했다 그러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근데 우리는 요만한 기회가 있어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회개할 것이 널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을 내가 우습게 봤다. 그 자체가 엄청난 회개 제목이에요. 도둑질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고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돌이키라. 그 다음에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처럼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성공해. 높아져.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를 손뼉 쳐주는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을 명하고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시험도 척척 붙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그걸 이루어지는 그건 무당 종교고 불교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니누의 백성도 구원받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게 복음.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마태복음 25장에 돌보지 않는 자는 전부 영벌에 처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고,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되게 인간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런 세상을 말씀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누가 변질시키냐면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건 복음의 변질 중에 변질입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가서 굿하고 절하고 제물 바치면 잘 된다고 하는 무당 종교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이제 이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의 내용은, 기독교의 복음은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능력 있는 자가 무능한 자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을 그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거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것에 물들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당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뒷부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습니다.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두셨어요. 무당 종교에 무슨 제자가 필요해? 사람들이 점치러 오면 호령을 해대고 돈이나 긁어내지. 불교에 무슨 제자가 필요해?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입산수도 해가지고 득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는 건데 그거 무슨 제자가 필요해?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는 전부 수직관계로 높고 낮은 그것만 있지 무슨 제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기술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들이셨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이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를 두고 제자가 되는 것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이 제자들이 오늘 짧은 구절 속에 2번이나 나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부친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아주 두세 구절 중에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우리는 그물을 최신형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예수님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더 잘되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부르는 건데 이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친까지 떠나고 했다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부르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알려먹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함께 누구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실망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근데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물을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릴 때는 얼마만큼 그들이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친을 버린 게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아버지고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고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금년에 좀 깊이 새기면서 내 생각에 어느 부분들을 돌이켜야 할 부분인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으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에 한 발걸음이라도 진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